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오늘은 응답받는 기도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 땅을 고칠지라. 그 땅. 농토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은 매우 깊은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에게 또 우리 사람들에게 의식주를 비롯 전반적인 생활의 토지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 고대 세계에서는 더욱더 이러한 그 땅에 대해서 의존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정과 왕궁을 이제 피력하고 무릇 그 심중에 여호와의 정과 자기의 궁궐에 어떻게 만들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리라 하는 내용의 성경 구절이라. 의식주 문제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가정을 봤을 때에 사람들은 그 가정이 형통한 가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이러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오늘날 이 코로나 병처럼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오늘 본문이 이제 바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다시 말해서 어떠한 문제들이 빵빵 터질 때에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바로 어떠한 것이 잘못된 것인가 회개하여 주님 앞에 이제 간곡히 기도해야 할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현실적인 경제 생활을 전반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으로 물론 실생활에 풍성하게 허락해 주신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어리석은 성도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보다 더 어리석은 성도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드리는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될 것이라고 믿는 성도입니다. 자, 우리가 반짝이는 것이 다 금이 아닌 듯이 기도라고 해서 다 기도가 아니다.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되는 기도가 있고 응답이 되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인지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는 내 뜻을 앞세우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앞세우는 기도가 바로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정말 붙잡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다니엘 기도에
김은호 목사님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저 인도의 유창모 선교사님도 이 말씀을 꽉 붙잡고 구리에 있는 전병순 장로님도 오직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잘 키우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말씀을 붙잡는 성도들이 너무 많고 또 주의 종들도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을 붙잡으면서 목회하신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마태복음 26장 39절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고 두 번째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해서 베푸신 교훈 가운데 누가복음 18장에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그리고 세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의 간구를 구했지만 응답을 못 받고 세리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도에서 회개치 않는 기도와 회개의 기도의 비중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제 누가복음 18장을 우리가 인용하면 될 것 같아요. 요한 1장 9절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믿보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떤 분들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일까요? 감사의 기도. 세 번째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어디 나오면 골로새 4장 2절에 나옵니다. 성도의 기도는 감사로 가득 채워져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함에 깨어있어라. 오늘 어저께 우리가 어떤 감사를 했는가? 오늘 우리가 어떤 감사들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때뿐만 아니라 가장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항상 감사하라 했어요. 항상. 성도들이 많이 모여도 감사하고 성도들이 여러 문제가 있어도 못 와도 감사하고 내가 돈을 잘 벌어도 감사하고 내가 돈을 잘 못 벌어도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될 때도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못 될 때도 감사하고 내가 건강할 때도 감사하고 아플 때도 감사하고 욥기 1장 21절에는 고난에 직면해서도 감사하라고 했어요. 주는 자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걸 가져가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은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사자에 의해가지고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는 굴하지 아니하고 감사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바울과 실라가 정말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을 때에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고요. 감옥에 갇혀서도 사도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선배들에 의해서 배워야 되고 신앙의 바른 신앙을 가지고 정말로 응답받은 그 선진들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또 배워야 합니다. 모든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기도와 찬미를 들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 문제 해결을 받았다라는 중요한 것은 오늘 응답받는 기도는 나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응답받는데 우리는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권면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는 응답받습니다. 회개에 기도하는 자도 응답받습니다. 감사에 기도하는 자도 응답받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근면의 말씀을 오늘 하시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응답을 받느냐? 믿음의 기도하는 사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면 저는 이 말씀을 꼭 되새깁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오늘 우리가 기도의 종목마다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 기도했다면 이제는 기도한 거 구한 것은 받아야 돼요. 저는 이 손가락으로 늘 얘기해요. 우리가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있다면 1번 우리가 이렇게 짚어가지고 1번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을 때는 여러분 자녀들이 아빠 하고 전화했다면 엄마 하고 자주 전화한다면 달라는 거예요. 달라는 거. 뭔가를 갖다가 필요에 따라서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 감사해요. 어머니 감사해요. 우리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신적인 아버지든 살아계신 영적인 아버지든 우리가 감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 내가 요새 돈을 좀 못 벌어가지고 아버지한테 용돈을 많이 못 드렸는데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열심히 해서 용돈도 드리고 또 엄마 아빠 여행도 시켜드릴게요. 영적으로도 하나님 아버지. 요 세 번째는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감사도 못했습니다. 회개도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뭔가 감동을 줘야 되잖아요. 감동.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는 부모님을 감동시키는 내용이 뭐냐? 바로 이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 저는 생명과 사랑과 그리고 배움과 감동을 강조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겠다. 시편 118편 17절 말씀을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고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배우는 겁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을 가라.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배우고 확실한 일을 가라.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때 하나님은 감동에 대해 감동받으셔가지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감동. 여러분 저는 외국인들과 많이 만남을 가지지만은 그 외국인들에게 다른 거 없어요. 그들에게 작은 감동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필요가 뭔지 얼마나 외롭습니까? 안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긁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 감동이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입니다. 회개. 예?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감동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인격과 능력에 대한 신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감동을 주고 난 다음에 받는 게 뭐냐 하면은 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동을 줬으면은요, 그 자녀들은 그 자녀들에게 뭔가 부모는 주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못된 짓을 하게 되면 주겠느냐 하는 얘기. 아버지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다.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 회개,
감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부르고 나서 감사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하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안 준다는 얘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한다. 요새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자녀들하고 덩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큰 교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자녀들하고 덩을 쥐고 살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봤을 때 자녀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길에 신앙생활을 안 가기 때문에 삐뚤락 하니까 그냥 내버려둬 가지고 나중에는 주고 싶어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아버지가 주고 싶어서 다 너무 막 주다 보니까 또 너무 줘가지고 또 문제가 돼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마찬가지. 이렇게 덩을 쥐고 살아가는 엄마 아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장로님 가정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님 가정도 마찬가지고 권사님 집사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덩을 쥐고 살아갈까요? 서로서로 감동을 안 주기 때문에, 서로서로가 감동을 안 주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할 수 있다는 이 믿음, 하나님을 우리가 움직여 감동. 그러므로 성도들이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려면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 로마서 4장 18절 21절에 응답받을 것은 얼마만큼 많이 기도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소리를 질러야지만이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물론 불이 났을 때 막 급하기 때문에 부러지져 가지고 기도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제가 할 때는 아버지 도와달라고 막 소리 질러가지고 기도해도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도 하나님은 들으시기도 하고 조용조용히 기도해도 더 씁니다. 중요한 것은, 응답받는 것은 얼마만큼 믿고 기도하느냐에 달려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했고 그 순종한 것에 대해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하면 어디로 가고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순종했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 믿었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 감동을 줬느냐, 회개했느냐 하는 이러한 것을 한번 우리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응답받는 기도는 합심의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했어요.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라고 했어요. 물론 혼자 간절히 기도해도 돼요. 이 합심 기도란 완전한 성도의 교제가 바탕이 될 때만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이웃과 나 사이 너나 구분이 없어지고 이웃의 문제, 내 문제 생각할 때 정말로 이웃 문제가 내 문제로 생각하고 내 형제의 문제가 내 문제로 생각하면서 같이 합심하여서 그 기도를 내 기도인 것처럼 기도할, 이것이 바로 합심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세계 선교사 새벽기도의 KWMI 그 선교사님들의 기도가 바로 합심 기도가, 그게 합심 기도하니까 바로 응답이 잘 받는 거예요. 여섯 번째 응답받는 기도는 이웃을 위한 기도. 옛날 과거에는 중보의 기도라고 했죠. 우리는 이웃을 위한 기도.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르면 너희를 위하여 서로 고하여 병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웃의 기도란, 이 중보 기도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해 의인 위해서가 아닌 죄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가장 완벽하고 훌륭한 이웃을 위한 기도는 바로 예수님의 기도죠.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모세가 그들의 제사하기를 위하여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기도했고, 바울이 로마서 9장 3절에 기도했고,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 21절 23절을 기도했고,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60절에 기도한 이웃을 위하여. 일곱 번째는 간청의 기도.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는 예레미야 29장 13절의 말씀. 이 간청의 기도라.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적으로 살겠다는, 즉 하나님 도와주시면 능력으로만 살겠다는 신앙 고백적인 기도가 바로 간청입니다. 하나님 만날 때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기도. 대표자가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끝까지. 예? 여러분, 기도 응답 받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초기의 교인들, 사도행전 4장 31절에 사가라 누가복음 1장 13절에 에스라 스가랴 8장 23절에 여호사밧은 역대하 18장 31절에 히스기야는 왕하 19장 19절 20절 엘리야는 왕상 18장 37절 38절 사무엘은 삼상 7장 9절에 10절 솔로몬은 왕상 9장 3절 한나는 사무엘상 1장 27절에 막 지금 기도 응답 받은. 여러분, 지금 현재 제가 성경 구절을 안 읽어줘도 여러분들 벌써 다 아시잖아요. 즉시 응답받는 출애굽기 9장 33절, 구하지 않는 형태로도 응답받는 출애굽기 33장 18절 20절. 구한 것과 거리가 먼 형태의 응답도 있습니다. 왕상 3장 7절에 14절. 거절하지 않는 상태로 응답받는 경우, 신명기 1장 45절. 자, 이러한 오늘 7가지를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두 번째는 회개의 기도. 세 번째는 감사의 기도. 네 번째는 믿음의 기도. 다섯 번째는 합심 기도. 여섯 번째는 이웃을 위한 기도. 일곱 번째는 간청의 기도로 여러분 모두가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이고 용서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제 죄를 위해 죽으셨고 지금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죄로부터 돌아서서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제 삶에 모십니다. 주 예수님, 제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